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부터 그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여 주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론적인 기도 제목이다.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내용을 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 그냥 사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이렇게 분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백일이고 치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또는 신과 내가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따르면,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은 성령을 대망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성령론적인 기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대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함을 받아 누릴 도리가 없어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애타고 정말 그 상한 심령이 됐을 때 크게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특히 우리 2030 이 젊은 세대에서는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알아서 할래요 하면 안 하거든요. 기도를 실제로는 안 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내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해요. 그럴수록 통성기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왜? 어느 순간 통성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 심령의 간절함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통성기도처럼 그렇게 입술로서 크게 외치면서 하는 기도,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 이하에 보니까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론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전반절 정도까지 그리스도론적인 기도 혹은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간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성령 하면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대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창구가 있고 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대망할 수 있는 그 공적인 루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익을, 믿음이 없고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방도가 없다.
그 믿음은 막연히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알바를 하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몇 분이 한 서너 분쯤 됐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의료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뭐 병원에서 오셨나?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해. 뭐 의료 기구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응? 아니 검사를 맡으면 맞는 거지 몇 시간 동안 쓰게 해준다고? 뭐 신장 관련 뭔가? 갸웃갸웃하면서 이제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양자가 활동하는 것을 어쩌고 저쩌고, 응? 양자?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마 그 내외분인 것 같은데 열심히 상대편 그 분을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기계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계를 사용할 때 몇 시간 사용할 때 이것이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양자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상대방을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풍채도 좋으신 아저씨였는데 본인이 아픈 게 아니고 아마도 그 사모님이 부인분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얼마나 그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아마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님을 말하면은 그것이 다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성령이 증언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떠나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한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복음이 말씀하는 정통신앙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그 무언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적어도 정통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이비 이단이 창궐을 하고 있죠. 각 교단마다 사이비 이단들을 정리하고 검증하고 적발해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이름조차 파악할 수 없고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아까 소개했던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정말 이상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고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을 꼭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이걸 모른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했는데 이걸 모른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거를 갖다 붙여서 와 새롭게 들린다. 뭐가 새로워요 도대체. 헷갈리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현혹되지 마세요. 기적을 갈구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권유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안하여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압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무당들이 뭐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거부하는데 계속 받는다고. 뭐라 예언자라도 되는 것인 마냥?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과 잡신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은 친절하고 인격적이십니다. 강창호 목사가 지금 언성을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이 안 들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으세요.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인격적입니다. 얘들아, 얘야, 너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게 좋은 길이란다.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길이란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그러한 권유를 성령님께 반드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엇나가는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것과 나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역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거듭해서 권고하여 주시고 권유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고 계세요. 기다려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그렇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무시하죠. 여러분이 무시하면 성령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근심하시겠죠. 그렇죠?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겠죠. 하지만 또 권고하고, 얘야, 그러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이 길을 한번 따라보렴. 이것이 너를 살릴 거란다. 얘야, 한번 이 길로 가보렴. 싫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거절하고 있으니까, 배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 욕망,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는 훅 낚여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내 배우자가 아파. 고쳐준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하니까 확 낚여요. 이 2030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그딴 헛소리를 누가 믿는다? 아주 세상에 깍쟁이고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똑똑해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 같은 복음의 헛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친구들이 신천지에 낚이네. 와, 미치겠어. 신천지에 낚여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러닝크루 하고 있다. 러닝크루가 그거 하면은 그 벌 받는 거라면서요. 40명을 포교하기로 했는데 20명밖에 못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체력 단련 러닝크루 하면서 벌 받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 탄압한다, 열정 폐위한다고 난리 나겠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여러분의 인격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원해요. 인격적인 받아들임과 영접을 원해요. 그런데 한쪽은 여러분의 인격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시간과 돈과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낚인다고요? 여러분을 인격이 아니라 사물처럼 대하는 그 집단에게 낚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2030 청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낚인단 말이에요. 사리분별을 좀 하십시오.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게 천박합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계속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을 사물로 대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이 모든 책임성을 갖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근심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아 주고 계세요. 여기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인격적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불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응답을 할 때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고요. 믿는 자의 순종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믿는 자의 능력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응답이 처음부터 막 완전 무결하고 훌륭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모자랐는데 교회 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갑자기 막 성인 성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주셔요. 성도는 성인, 성녀보다 급이 한 단계 아래인 보통 일반 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인, 성녀예요. 당신이 성인입니까? 당신이 성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가 성녀니? 네가 성인이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야, 네가 성자야? 네가 성자야? 자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명칭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네가 성자야, 네가 성녀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우리를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 더 접근하게 하여 주시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의 순종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식은 뭔가 좋은 것 같아. 복된 소식인 것 같아.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봐. 나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추구하던 모든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중심을 꽉 메우고 있어요. 내 인생 스토리는 그게 전부야.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변인이지 뭐. 그냥 주변인이고 어디서 곁다리로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리스도? 참고는 해볼 만한데 근데 나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아.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숨어 계시고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타내시는데 문제는 이 주관적인 나타내심은 어떻다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정말 예외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신사적이고 친절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좀 그쪽으로는 마비되어 있고 우리 이 세상에서 도파민 뿜뿜, 도파민 중독으로 막 쾌락에 쩔어서 사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고상하고 고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서는 의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노예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응답에 좀 더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허투루 읽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맨날 졸지 말고 우리의 마음가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현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용해 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냥 함부로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하심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간절함이 있어야죠. 간절함을 간구해야 마땅하죠.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로소 통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지금 17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그냥 믿으면 바로 난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그냥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매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다고 성경을 읽다가 와 이런 좋은 구절이 있네, 이런 좋은 말씀도 있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SNS 같은 데도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성장한 다음에 읽어보면 예전에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믿음에 대해서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뵙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이해한 그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 그랬나 보지 뭐. 참 대단한 청년이셨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으로,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권유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진정으로 품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품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서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시게 할 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뿌리 내리시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심령에 뿌리 내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 먼저 사랑으로 뿌리 내린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평생 우리에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대하여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배운 사람은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그 비밀로서, 비밀의 경륜으로서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에버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유명한 책 제목인데 굉장히 제목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성령께서 현존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의 그 고통의 한숨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비밀의 경륜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하면서 증오를 외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온 가득히 하나님 비밀의 사랑의 경륜이 가득한데 어떻게 증오를 외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가운데 위대한 사랑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경멸을 이야기하고 혐오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망망대해와도 같은 하나님 사랑의 이 비밀의 경륜, 그 거대한 그 망망대해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겨자씨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경륜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세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모하고 충만하여져가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죠. 겨자씨가 요만한 게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은 지식으로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철학이야. 세상 철학을 어떻게 함부로 논해.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헤겔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논하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물며 신학에 대해 신학은 철학이야.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은혜 떨어져. 제발. 우리 믿음은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똑바로 믿읍시다.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견고하여지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정통이에요.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툼이라니까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올바른 정노선입니다. 다른 노선 이상한 데서 이상한 막 열광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지성주의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반지성주의에 이 세상의 어젠다를 뭐 하나 이상한 걸 딱 섞어 넣으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자꾸 극우화에 대해서 이 교회 안팎에서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한국 교회의 반지성주의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하면 은혜 떨어져. 이단이구만. 자유주의구만. 이 답답함을 어찌할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믿는 독불장군의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로 모여서 많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잘 믿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아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는요, 우리 대형교회, 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좁은 우리 교회, 우리 동아리, 우리 순회, 요 좁은 동아리 아니에요. 이 동아리가 동시에 생태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동아리가 대한민국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보편교회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공교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열광하면은 그것은 그냥 나 혼자 빠져있는 열광주의죠. 광신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이념 일색에 이 극우화된 기독교 신앙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기적을 얼마나 행하느냐? 여러분, 그게 믿음의 바로 미터입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미터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정말 참된 이해로서 견고하여지고 사랑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넓게 역사하여 나가고 깊게 역사하여 나가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진정 발견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검증되는 믿음,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서 견고하여지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으로 넘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잘못된 판단과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악과 쾌락과 죄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덕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로 회심하여서 정말 주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그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음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